예수님의 메시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묵상하며 나를 따라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보시는 주님, 이 어려운 시간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이 메시지를 함께 전할, 그 전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21절에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냥 적당히 훑어보듯이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유심히 그들을 살펴보셨습니다. 배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어김없이 시작된 그들의 일상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화면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찾아오셔서 또한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 오셔서 또 우리를 주의 깊게 유심히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 예수님이 만난 이 네 사람, 이 네 명의 제자들은 그 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을까? 일렁이는 갈릴리 파도 위에 얼굴과 팔은 태양에 그슬러서 시커멓게 탔고 바람에 흩날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엉킨 실타래 같은 그들의 그 정리 안 된 수염들, 그리고 줄을 잡아 당기느라 생긴 굳은 살과 거친 손, 그리고 입에는 뜬모를 한 탄이 함께 섞여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사람을 보는 안목은 어떠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주님은 계속 이 갈릴리 해변에서 함께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주님의 사람을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 그분의 제자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한번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시면 역시 예수님은 보는 눈이 있으신 것 같아, 나랑 비슷해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건 좀 예수님이 왜 하필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하고 의문점이 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 네 사람, 일단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인데
어부들은 그 당시 이 직업 선호도에서 가장 낮은 쪽에 속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보통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 계층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 수산 쪽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비유나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어부들이, 이 제자들이 그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복음서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이 서툰 행동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말구의 귀를 자르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그의 변덕스러운 말들, 베드로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려고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저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항변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와 같은 이 모습들이 제자 선택의 좀 부정적인 모습이 아닐까, 좋지 않은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그들의 좋은 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져 자기 일에 충실히 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물을 손질하는 그 모습 속에 내일 할 어업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하는 모습들, 대비하는 모습들, 장점이 될 수 있겠고,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배와 아버지를 즉시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들의 결단력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 문맥에서 성실한 제자, 그리고 결단력 있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 기준이라는 것을, 그것을 말하려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그것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문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 큰 강조점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배와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아버지마저 버려두면서까지 예수를 따라야 하는, 예수를 따르는 그 무언가가 그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 내면 가운데 무언가 심상치 않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본문의 앞과 뒤의 문맥을 살피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럽니다. 네, 여러분 짐작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이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과 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4명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맞닥뜨린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이 본문 장면은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는 말씀이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 오늘 18절로 22절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네 사람, 그들의 삶은 완전히 180도 전환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는 어부일이 부정하거나 그릇된 일이어서 그것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일상의 무료함이나 희미한 삶의 목적 앞에 완전히 돌아서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재산을 다 팔아 보화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질문인 사람 보는 눈,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그들의 겉모습이 아닌, 그들의 정리 안 된 어수선한 그런 모습이 아닌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가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 주님께서는 그것을 살피셨습니다. 그 어부들의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 마음과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 나서고자 하는 그들의 호기심과 열망을 주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사람 보는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왜 이방에 근접한 변두리 도시 갈릴리 해변에서 비천한 어부들을 찾아내신 것입니까? 도시의 명문 집안에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도 있었을 터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제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부르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선택한 너희를 바로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스펙이나 너의 출신 학교나 네가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 너의 이력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너의 환경이나 너의 조건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명의 어부들을 부르신 주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의 삶을 사용해서 더 큰 가치와 비전을 이루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 여전히 물고기를 낚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인생, 그렇게 힘들게 삶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리셋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과 가치를 둔다는 말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하고 안전한 것, 그리고 명예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일정 부분 있겠지만 종종 그것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선시하거나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내 삶의 일부분만, 내가 필요할 때만 임의대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전부로 우리의 가진 소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들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라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열심히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보다 더 앞서 있고 우선시 되었던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 앞에 겸손히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망설일 때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을 따르는 것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움켜쥐고 있는 부분들, 이것만큼은 주님께 드리기에 아직 망설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겸손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